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영적 유전자를 물려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은 이 5월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나는 불효자라서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강단에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죄인이고 불효자였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가 불효자였기 때문에 더 절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죠.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5월 5일 또 3일 뒤 지나면 또 어버이날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는 한 주간 지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정의 달 메시지라 생각하고 아름다운 영적 유전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대중 가수들의 노래 세 곡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한번 우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백내장, 시력도 걱정 없이 알콘. 이 부르의 명곡이라는 곳에 SG 워너비의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에 부르의 명곡이라는 곳에 SG 워너비 가족 사진 자신이 직접 작사를 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바쁘게 살아온,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을 하셔서 인생을 바쁘게 살아왔다. 그래서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겼다. 그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김진호라는 아이.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태어나면 뭐 100일 사진, 돌 사진을 찍죠. 그렇게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그 엄마 아빠는 설레는 웃음을 이제 이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진은 빛을 발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져 보니까 현실은 결단코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철이 없던 이 김진호라는 이 친구는 방황하기 시작하죠. 부모를 대적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볼 거라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깨지고 저곳에서 깨지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지 않으면 처참한 인생의 실패라는 멍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일어서야 되는. 그런데 외로운 어느 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꺼내본 사진 속을 사진을 쳐다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더라고요? 아빠를 닮아 있더라. 그런데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제 이 가수는 유명한 가수가 되죠. 그제야 보이는 그 부모님, 그러니까 당신의 그날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엄마는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근데 엄마가 집을 나가서 나름대로 살아볼 거라 갔는데 도무지 두고 온 아들의 기억 때문에 집으로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미소 띈 젊은 엄마의 꽃피던 시절을 다시 반납하고 아들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꽃피우기에 거름이 되어버렸던 우리 엄마. 그래서 이 김진호라는 가수는 자기의 지난해 방황했던 부모를 거역하고 방황했던 그것을 시간들을 아까 그랬잖아요. 이곳저곳에서 깨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을린 시간들이라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다시 깨끗하게 모아서 누구의 입에서 웃음꽃을 피우게 하겠다? 젊은 엄마의 웃음꽃을 피우게 하겠다. 피우길.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꽃을 피우게 하겠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미션 코람대의 모든 자녀들이요, 평생에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와 희생과 모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어서 솔나무. 잠시만요. 이게 제가 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가뭄으로 말라터진 눈바닥. 이 노래는 낭만의 가객이라고 부르는 최벽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아마 최벽호 씨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고이고이 자라서 시집을 가는 딸의 고운 드레스를 바라보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담았습니다. 제가 매일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게 되면 거진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설교의 포커스를 우리 자녀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 그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막힌 벽처럼 도저히 영감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해도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새벽이 됐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많은 설교보다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벽호라는 이 가수는 그 시집 보내는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가뭄으로 말라터진 눈바닥 같은 가슴이라며 너는 알겠느냐. 오늘은 제 조카가 이제 장가를 가는 날입니다. 11시에 결혼회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형제 가운데 6남매인데 제 위에 형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형님 되시는 우리 형님의 조카가 오늘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 그 아버지의 심령이 조금이나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에게도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를 간다고 해서 제가 그 예약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뭄으로 말라터진 눈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이제 애비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제목이 애비잖아요.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쓴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 부모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10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나름대로의 그 욕심이 많은 자녀들은 자기에게만 그 사랑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텅 빈 벌판에 홀로 쓴 솔나무 같은 마음. 그래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는 딸아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이제 그 자기는 아내가, 이 딸을 낳은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비 소원은 네가 잘 살고 네가 행복한 그것뿐이다. 그러면서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네가 어느새 자라서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말라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앱이 가슴 속에 남아 있구나. 그런데 딸도 이제 아버지 손길에서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가기까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그날 막 우는 거죠. 그래, 그 모습 바라보며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시집 가거든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혼자 딸 아이를 예쁘게 키워서 드레스를 입고 이제 시집을 가는 그 딸을 향한 애비의 이제 가슴을 담아서 이 노래를 참 절절히 부르는 이분이 연세가 이제 많잖아요. 그 낭만 가객이라 부르는 이분이 그런 자기의 가슴, 감정을 담아서 딸에게 어찌 보면 이 노래를 띄워 보내면서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장면. 자, 세 번째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목경이라는 가수입니다. 저희 또래쯤 되는데요. 이 가수가 그저께 요즘 한참 세간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그 대상을 받았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참 많은 울림을 주었던 그런 노래인데, 또 한 50대 초반 우리 젊은 또 40대라 이런 젊은 친구들은
뭐 김광석이라는 요절한 가수가 불러서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 원작자인 김목경이라는 조금 전에 부른 이 가수는 이것을 제가 정확치는 못하지만 대충 알기로는 20대 유학 때 어느 이제 부부를 보면서 그때 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런 이제 노래라고 합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래, 이 노래를 아침에 듣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야, 은혜야, 나는 이 노래 들을 때면 난 찔린다, 야. 왜 그러니까 나는 아빠 넥타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었는데, 이 노래는 그래서 김목경이라는 이 가수가 사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그런데, 이 가사 내용 속에 이제 이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이제 설정을 했냐 하면,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대 노부부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유튜브인데 막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울림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그 곡처럼 고이구이 김진호 엄마처럼 이 임영웅이 엄마도 많이 나왔죠. 미용실을 하면서 임영웅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목경이라는 이 가수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어요?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치던 어떤 눈으로 밤을 지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어느덧 황혼에 기울더라. 그러던 날 큰 딸아이 또 결혼식 날에 흘리던 저도 이게 꼴 이러면서 내가 눈물 안 흘려야 될 텐데 생각했는데 좀 잘 안 되네요. 그게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문이 이제는 모두 말라버렸다. 인생은 생을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눈물샘은 마릅니다. 왜? 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절대로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서 흰머리가 늘어가고 모두가 떠난다고 하며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장면. 그때 이 아내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 아울러 흘러 황혼에 이제 기우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잖아요. 이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저희 또래인데 20대 때 지었던 노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60대가 노부부라고 이렇게, 지금은 60대는 노부부 아닙니다. 적어도 80대 후반을 돼야 지금 이게 이제 감성이 통하는 그런 이 주제인데요. 그래서 세월의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찌 혼자 가랴하오. 근데 가는 사람은 가지만 이제 부부로 일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세 곡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세상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쇠마 교육,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부르는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지상 명령, 지난 시간에 전했죠, 주일날에. 이런 명령을 전수하기보다는 세상 교육에다가 우리 아이의 전 인생을 맡깁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불효를 배우는 거예요. 인권하며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내 아이들을 교육이라 해서 보냈는데 이 교육이 불효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권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부모님이 좀 아이들을 주님 말씀으로 좀 양육을 해보고 싶어서 꾸중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부모가 자기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고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도 있고 또 어린애도 있지만 오늘은 또 못 나왔네요.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뭐라 꾸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인권 담임 선생님에다가 이렇게 인권 담당 선생님에게 가서 고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가정교육을 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유전자를 물려주자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영적 유전자를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세 곡을 틀면 얼마만 흘러갈까? 그것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렇게 자세로 오늘 이 대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영적 유전자를 물려주자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유전자가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명령이니까 이것을 지켜서 두 번째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거라는 얘기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40년 동안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아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시내산 언약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안 지킵니다.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 그랬죠. 자식들의 수평적인 교과서가 아닌 수직적인 교과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또 어떻게 자식들을 돌보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자녀들은 선천적이라 하면서 부모를 닮은
그 모습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체질화가 습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내린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왜 내가 걷게 했겠냐? 그것은 너를 낮추려고 하는 거. 낮추려고 한다는 건 다 상대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과정을 쫙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표적을 보면서도 내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죄인된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주의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시험해서 네가 진짜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체면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제가 이 신명기 6장, 7장, 8장 이 말씀과 오늘 이 세 곡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훔쳤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들, 딸이 뭐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결혼하겠죠. 그때도 또 어떤 감정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먼저 땡겨서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거진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좀 신앙생활 하시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가난의 대명사였잖아요. 정말 힘들었던, 오늘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어찌 보면 저도 집사람이 그렇게 암으로 투병할 때 잘못 대처를 했으면 먼저 보낼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진짜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를 하면 저분이 걸리고, 이 설교를 하니까 저분이 걸리고, 또 이러면 저분이 또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는 날에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만큼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미션 고람대회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지만 그 40년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었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 제가 지금 집에 가면 근 35년 된 양복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무늬 입고 왔던 그 옷이 그 옷입니다. 근 35년 된 옷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옷입니다. 그 옷이 그 당시에 1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여전도에서 사준 거예요.
또 하나는 뭐 100 몇십만, 하여튼 그런 옷들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지금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왜? 어찌 보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옷 입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왜 당신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옷을 안 사입으려고 그러냐. 사오지 마라. 얼핏 하면 사오지 마라 그러니까 집사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가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다, 저것도 쓸 수 있다. 당신이, 그 집사람 그래. 사모님은 저거 당신이 볼 때 쓸데없는 게 어디야. 다 쓸데있지. 그런 거. 지금 이 옷은 저도 제가 기부받은 게, 어저께 서울에 갔더니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교수님 네 분하고 그 식사를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코디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이렇게 옷하고 넥타이를 다 그렇게 맞게 코디를 했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넥타이 안 해준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분이 사주더라고. 주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집사님 사준 거예요. 누군가 우리께 누구 집사가 사준 거예요. 네, 또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징계하겠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징계하겠어요? 그렇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징계를 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이 길을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 길을 가다가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는, 저 평거동 벌판에, 나무 벌판에서 제가 10년을 살았어요. 현재 도원성 자동차 그 건너편에서 제가 10년을 살았어요. 벌판에서. 돼지 망국강 같은 그 집에서 내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돈도 한 푼 없었고, 어떨 때 시골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봐야 지금 10년 전의 얘기잖아요. 시골 걸어가야 되고. 어린애들 두발 자전거 있잖아요. 요만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 부인이, 그것도 내 동기인데 에쿠스를 타고 가더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여러 가고 있는데 개털잠박 입고 이렇게 가고 추워서 이렇게 지나고 댐 가기 전에 다리 조금만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자전거 줘봐요. 오늘 빨리 가겠어. 근데 쫙 지나다 보니까, 응? 우리 밑에 있는 집에 우리 동기요, 우리 친구 부인이요, 에쿠스를 쭉 타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거 제가 모른 척하고 적고 갔죠. 시골에 자전거 타고 시골 가보니까 유럽처럼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갔더니 그 집에 에쿠스를 탁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이틀 동안에 이 꿈판에 있던 저 차, 난 4살로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 김유사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꿈판에 자적이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BMW를 타고 갔더니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 서울의 A급 호텔 커피숍에 다른 집 갖고 갔다 그 차 파킹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동방호텔에 그때 산타모 타고 다닐 때요. 갔더니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갔더니 딱 서니까 그 호텔에 안내하는 친구들 와서 이러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탁 문을 열어주고 딱 타시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격세지감입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의 대명사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참 많이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면 이 길이 처음에는 암담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오리무중이고 도대체 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저도 갈 때 그랬어요. 진짜 이 길을 맞을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열릴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그 아름다운 땅에는 뭐라고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이 시간쯤 되니까 우리 교인이 많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사람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음악가도 우리 여기서 미션 고난에서 배출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서울에 학교로 개학 언제 하십니까? 치유받으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생각 보세요. 그래서 이 단장으로 이제 이 취임 4월 25일 날짜로 정식으로 단장에 취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덕택에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보통 장관이나 차관이 2번 내지 3번씩 부른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유전, 영적 유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그러면 이 공의의 말씀 이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산 언약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말씀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의의 말씀을 보세요. 부모님들이요 공의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듣기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교회를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못 듣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자. 따라 말씀을 듣게 하자. 말씀을 듣게 하자. 부모가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자녀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 안 들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안 듣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딸의 공의 말씀을 지키게 하자. 부모님 스스로가 지켜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 지키게 돼.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을 공의 말씀을 따랐다. 새기게 하자. 새기게 하자. 새기게. 또 대책임질 새기고 또 대책임질 새기고. 왜? 인생의 기나긴 여정을 살아가노라 하면 별의 별일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다 놓여 있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가게 하죠. 제가 저런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사업장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를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 너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를 먹으면서 뭘 느꼈냐? 제가 그 질문할 때 진짜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더니, 아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 그럼 그렇지. 그때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뭐라고요? 충격과 함께, 그럼 그렇지. 지난번에 저 아들 카톡을 제가 읽어드렸죠. 1억을 버는 사람들, 거기 나온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돈 5만 원이 없어서 진주 남중학교, UAP의 남중학교 미술쌤,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빵을 맞았다. 40일 동안 빵을 맞았다. 그리고 학업도 포기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족을 버리셨는가? 그래서 더 방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특히 목사잖아요. 목사 내외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입에서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으로 느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거라, 증거. 자, 그래서 공의 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증거하게 따라, 정극케 하자. 정극케 하자. 공의 말씀을,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직접 또 다른 이들에게 정극케 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요즘 직장은 매일 이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옆에 직원들이 셋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장님, 뭐 하십니까? 형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게 있다. 이러니까, 뭔지는 모르지. 전에 팔이 아팠거든요. 뭐 팔이 아파서 그럽니까? 그런 게 있다, 임마. 이랬다, 여러분, 무슨 거 이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 그냥 막 아빠 이번 4월달에 그래. 아빠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5월 중순에 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들. 근데 그 말 차마 말하기 힘들다. 자기도 아니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꼭 앓고 있죠. 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5월 중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딱 진입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 물어봤어요. 아들, 요즘 5월달 들은 게 좀 어떠냐?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5월달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석 달을 그렇게 한 2천만 원 정도 꼭 마이너스를 봤으니까 5월달에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될까 봐서 그런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그 말 취소하자. 5월달에는 내가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된다 그래 말씀하셨잖아. 된다고 해라.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 말씀을 신의 산 언약을 보게 하자. 말씀을 읽게 하자. 그리고 듣게 하자. 시키게 하자. 새기게 하자. 정극케 하자. 이것이 아름다운 유전자를, 일반적인 유전자라도 이런 것을 물려줘요. 근데 영적 유전자는 더 그렇죠. 물려주죠. 이게 인생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식과 행함과 상식에 있어서 상식적인 아름다움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세상은요, 결코 다시 또 말씀드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고사리를 꺾는 산에, 그 뒷산에 가면 약 7 정도의 배나무밭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서 어떤 농협에 다니다가 그걸 경매를 봐왔다가 거기에 사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예의가 없어, 사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뭐 많고 연세가 있고 없고 나이가 지우도 아주 아집이뻘 되고 없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산골짜기다 보니까 막 그냥 양과 염소를 막 방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고사리밭에 막 3년을 지금 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드디어 안 됐다 싶은 거예요. 그 올해 다시 또 만났어요. 여보게나 당신 자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멋이 어째?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공하는 얘기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네가 목사 짓을 해라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이 무슨 좀 모르는 모양인데 법을 좀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법을 좀 기다려봐라. 예사를 생각했겠지. 그래 해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사람하고 옛날처럼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죠? 제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잖아 근데. 그래서 너 좀 법을 기다려. 그래서 제가 내용증을 띄었어요. 딱 띄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딱 띄어 보냈더니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제가 좀 욱해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잘해보세요. 만민의 미소 때문에 잘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가 하면 됐죠. 권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하여튼 뭐 꺾고 있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더래. 인간 됐더라고. 상식에도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상식에도 안 맞는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들어서 상식에 합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믿건 안 믿건. 제가 우리 제자들의 어떤 사업처에 지원을 채용했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제가 묻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사장인 당신을 잘 숨긴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잘생깁니까 여러분? 천만에. 그러니까 의식과 행함에 있어서 상식적인 아름다움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의식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뭐라고요? 그렇게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아름다움을 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식적인 아름다움이 보편적이게 해야 돼요. 상식적인 아름다움을 공유 서로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걸 넘치게 해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참 오늘 무거운 마음을 제가 썼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적 아름다운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